신명기 1장 34절부터입니다.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1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의 고조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저쪽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되거니라. 아멘. 악한 세대 사람들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으므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울부짖었던 백성들 범죄했죠. 범죄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이거 잘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신앙이죠. 불신앙. 불신앙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먼저 두려움이 있었다.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주저하여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면서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못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인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원망불평. 원망불평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좀 매우 중요한 불신앙의 요소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할 수 없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왜 못한다고 하냐? 그것은 내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는다.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원대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거 버리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그래 놓고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택한 백성인데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이게 함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나타나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노?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 다녔는데 설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냐?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불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의 특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마지막 심판, 그게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극에 달한 겁니다. 지금 참고 계시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거든요.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세대가 악한 세대거든요. 지금 이 세대를 잘 좀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딱 한 문장이잖아요. 간단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어둠의 세대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의 불빛이죠. 주님은 이런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줄기 빛이잖아요. 캄캄한 악한 세대 어둠.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절대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때 일어나.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빛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요. 어둡다니까요. 캄캄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빛을 발할 줄 알았는데 교회도 캄캄해. 교회도. 거기서 빛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 다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속화돼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때 빛나는 사람이 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 아주 간단하네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순종 앞에 뭐가 전제돼야 돼?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까? 똑같은 세대에 살았어요. 같이 하나님 홍해를 건넜고 같이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었고 같은 교회 다녔다고 같은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게 이제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지. 그럴 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거 하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 그걸로 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이 빛 같은, 별빛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어두울수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주여, 이때가 기회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의거든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7절.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가요. 이게 참 결정적인 사건이죠. 민수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못 들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40년 정월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이죠.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했는지. 그래도 참았어. 모세는 끝까지. 그런데 40년 마지막 해에 1월달에 터져버렸네. 분노가. 그때가 어디냐 그 장소가. 거기가 바로 또 가데스바네아야. 가데스바네아.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라 이 모세가. 참고 있다가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보니까 제가 가데스바네아이기 때문에 터졌다고 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면서 다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거늘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세가. 정신을 못 차리냐.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고 이 답답한 백성들아.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게 분노죠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딱 그 모습 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도 못 들어가.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말씀의 6장에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백성들에게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게 원망하는 투의 말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소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찔리죠. 우리 때문이잖아요. 40년 지났으니까 새로운 세대들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갔다. 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모세같이 위대한 종들도 한순간 불순종하니까 못 들어간다니. 그럼 우리는 어째 되겠노? 마음이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모세도 못 들어간다니. 그러니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갈렙과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은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야, 모세도 못 들어가는 그 땅을 우리같이 패역한 인생들이 들어가다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긴장해졌을 것 같아요. 야, 그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모세도 못 들어가는 땅에 우리 들어가게 하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고.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구나. 다시 묵상이 됐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었을고, 저는 이 결정적인 일이 바로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 거구나. 하나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한순간 불순종하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긴장이 됐겠죠 이제. 그런데도 우리를 들여보내신다니 또 은혜가 너무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하며 올라갔겠구나. 아멘. 이 가데스바네의 모세가 그 범죄했던 이 시간이 40년 정월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이었다면 이 백성들은 또 잊어버렸을 거야. 이 40년 정월 마지막 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갈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민수기에서. 40년이 지난 신세대들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들하고 똑같아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병이 찾아서 물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겁니다.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이게 딱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귀감이 되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보면 그게 보여야 돼. 죄를 지면 저렇게 처참하게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38절 3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모세에게 부탁한 말씀은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랬어요. 간단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담대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강조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간단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해라.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담대함은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과 담대함, 믿음과 순종.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주 분명하네요.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삶의 여정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수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하지. 두려운 일이 벌어지니까요. 잘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도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질병 하나만 들어도 덜컹 해가지고 야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두려워요. 조그만 어려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아이고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절망적인 악한 세대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빛난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순종, 담대함. 이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악한 세대 속에 묻혀서 그냥 멸망 속에 떨어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 주고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한 백성들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광에서 죽어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0절 이하 이어지죠.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진노를 샀단 말이에요.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진노하게 하시면 안 되죠. 진노가 임함으로써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홍해길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방향을 돌려 40절에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왜 하필이면 홍해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홍해길로 가라고 하셨겠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처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에 주님 부탁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다시 찾아.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홍해길로 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를 기억해라.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도 아니에요. 한 2년 지났어요. 홍해 건넌 지 당시에 가데스바니아 사람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그 처음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4절 말씀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희망. 하나님께서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보시는 걸 보면 뭔가 하나님이 희망을 찾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어요? 41절에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이건 말뿐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홍해길로 돌아가라니까 그게 싫다 이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올라가겠대.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홍해길로는 가기 싫다 이거지. 이 참 안타깝죠. 또다시 여기서 불순종하네. 또다시 하나님의 홍해길로 가라면 가야죠. 예,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또 그걸 거역하네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싸우지도 말라고 그랬죠. 왜? 4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지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참 이 백성들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아주 미련해. 완악하고. 다 자기 중심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들어가라고 할 땐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고 불순종하던 이젠 또 가지 말라니까 우리가 또 올라가겠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구나. 왜 이들이 광에 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모리 족속이 공격받아서 그냥 완전히 멸망했죠. 참 안타까워요. 43절을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거리낌 없이 딱 줄을 쳐놔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 이거. 이 거리낌 없다는 뜻은 원에 보니까 무리하다는 뜻이에요. 무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냐. 거리낌이 없다니 두려워하지도 않고. 참 이게 멸망의 원인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리낌이 없어. 그게 뭐 죄인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막 화인 맞아버린 거야. 그냥. 죄를 지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런 상태죠. 그냥. 이게 거리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의식도 없어요. 가책도 없고 이게 당연한 거야. 굉장히 두려운 상태. 이런 사람은 이제 버려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뭐 딱 뒤로 나가거든요. 기가 같은 사람들이죠. 전혀 영향 안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 뜻대로, 영역대로.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다가 보니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니, 처음부터 전혀 안 듣겠다. 아이고, 어리석은 백성.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절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냥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실패했죠. 홍익길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했다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잘 알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홍해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셨을 텐데. 안타까운 백성들. 그래서 결국 또 올라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45절.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니. 여기서 통곡할 일이 아니지. 홍해 물가에 가서 통곡했어야지. 하나님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눈물을 흘렸어야지. 여기서 통곡의 의미는 뭐예요? 불순종하다가 다가오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불순종. 이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눈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듣지 않으시죠. 당연히.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이 다가왔다. 실패했다. 그래서 흘려지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일까? 그런 눈물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통곡소리 듣지 않으십니다. 네. 불순종, 회개치 않는 자들의 고통 속에 물부짖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세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애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지. 홍해가에서 흘렸어야지 이 눈물을. 안타까운 백성들. 듣지 않으신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죠. 10처녀 5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혔네. 얼마나 열어달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No. 열리지 않아. 끝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통곡하고 소리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일하지 않았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으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통곡해봐야 소용없다. 끝.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생애 동안에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완악한지 말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홍해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아유,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게 뭐 중요해.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죠. 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이 패역하죠. 완전하지 못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신명기 말씀. 모세가 마지막 들어가지 못하면서 강력한 유언을 남긴 말씀이잖아요. 이거 정신 차리고 이대로 그대로 해라. 제발 좀.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무너뜨린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의 원인,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 간단해요. 불순종이거든요. 두려워. 완전한 자기중심이야.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제멋대로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지.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랬네요. 오늘 우리도 주어진 인생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워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폐악하고 고집세고 완악한 인생들인지.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인생 끝내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고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나머지 주어진 인생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